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17절은 다 같이 함께 말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느로보암을 낳고 느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답을 낳고 요답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로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에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데 이 그리스도란 말이 종종 이름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직함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의 헬라어 표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뜻을 살펴보면 둘 다 특별한 사명을 이루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님이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예언한 대로 자기 백성을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하시려는 특별한 사명을 띠고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에 보내신 받은 그 언약의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은 구약의 모든 경건한 자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신약시대 메시아 예수의 족보로 막을 엽니다. 이 당시의 족보는 대대로 조상과 혈통을 숭상하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득히 먼 족장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은 족보에 따라 기업의 땅을 결정하였고 족보에 따라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등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 족보를 마태복음에 가장 처음에 등장시켰을까요? 그것은 이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된 1차 목적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근거해서 장차 오실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잇는 그 족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과 족보에서 이 벗어난 자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족보부터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유대인을 비롯하여 온 인류가 그토록 원하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히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족보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보이는 말씀이지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읽다 보면 이름만 잔뜩 나오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유익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의미 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틀은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말이고 카라트라는 단어는 쪼개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으실까요? 동물을 가지고 반을 쪼개면서 그 사이로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동물이 쪼개어진 것처럼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 약속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수많은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쓰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를 올라가다 보면 그들의 아버지를 말할 때면 언제나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나오는 것은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 영원한 왕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할 때 늘 다윗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다윗과 아브라함을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정통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는 약속이 어떤 것이기에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 너에게 땅을 주리라. 구약에 보면 땅 이야기를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 땅에서 조그마한 땅밖에 소유를 못했습니다. 어떤 땅이었나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의 무덤을 위해서 헷 족속에게 조그마한 막벨라굴을 돈으로 주고 삽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시게 되었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했던 시간이 지나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게 된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요단강을 건너서 지상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젠간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순간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과 천국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나라 영원한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의 첫 번째 성취입니다. 두 번째 약속, 너의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열왕이 너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한 사람의 자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대를 지나가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12지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75명의 가족이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 숫자를 말하면 200만 명, 3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육신의 이스라엘 두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우리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두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서 복의 근원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가련한 영혼이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인 우리도 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성취되고 있을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 사무엘하 말씀에서 너의 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윗 때는 정말 무너지지 않는 왕국 같아 보였습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를 주셨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나고 솔로몬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12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됩니다.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번성하게 하겠다는 말씀은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루어질 왕국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라는 말을 풀어서 쓰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왕국을 주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영원한 왕국의 주인공이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왕국의 일원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께 한 약속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한 약속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약속, 언약을 세우고 성취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담도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언약을 세우다를 우리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쪼개다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쪼개지 않으시고 친히 하늘을 쪼개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심으로, 대신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족보를 기록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민족에게 선포될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틀은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족보에서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엄청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처럼 족보에 이름은 고사하고 오병이어를 기록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을 헤아릴 때도 여인들과 아이들의 숫자는 제외되었다는 것을 보면 엄청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인들은 헬라와 유대 문화 그 어느 곳에서도 여성에게는 법적 권리가 없었고 여성은 재산을 상속할 수도 없었고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여성은 완전히 남편의 권한 아래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 물건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자신이 노예나 이방인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여성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의 문화에서 우리의 메시아가 될 분의 족보라고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독특하게도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왕의 족보인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기엔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떠한
여인들이었습니까? 다말은 과부이자 가늠한 여자였고, 라합은 기생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도 마찬가지로 가늠한 여자였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예수님의 모친도 가난한 집안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들이 등장한 이유는 다말은 시아버지와 이런 부끄러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이어가셨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생의 기생이었지만 믿음으로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을 도왔고 구원 역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죄와 얽힌 여인이었지만 그 후손으로 솔로몬이 태어나고 예수님까지 이어졌습니다. 룻은 유대인들이 적대시하는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을 따라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압 사람들과 그 후손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시골 마을 가난한 집안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두 이런저런 결점이나 부족함을 지닌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이름들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고 있음은 장차 메시아 예수의 구원 사역이 남녀노소나 빈부귀천, 나라나 민족이나 지역이나 혈통을 초월하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은혜의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인들을 기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해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아는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중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다말을 시작으로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은 앞서 말했듯이 전부 이방 여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여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들을 포함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족보로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구원 역사 가운데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고 편협한 생각으로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배제해서 우리는 종종 중보 기도를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은 방금 본 교훈에 비춰보면 틀린 속담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성품이나 실력이 늘 문제가 있을 정도로 나쁘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부분에서조차 애초부터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뿌리 내린 것은 없는지 말씀에 비춰보며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교훈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우리의 과거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허물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제외하고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은 당시 살았던 시대와 문화에 순응하며 산 자들이 아니라 저항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그 중에 3명의 여인인 룻과 마리아와 라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여인의 이름을 족보에 포함한 하나님의 의도는 누구라도 신분과 혈통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은혜로 만들어준 기회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은 물론 믿음대로 행한 자들에게 보상해주는 상급책에도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 명의 여인들처럼 모든 것을 걸어야만, 어쩌면 목숨까지 걸어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여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기생 라합은 자신이 사는 여리고성의 정탐 온 자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단순히 살던 곳이 싫거나 운에 맡긴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이 생겨 자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커다란 보상금을 받는 대신에 가족 전체의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둘째, 모압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그녀는 고향 땅에서 그냥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가족들과 재산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자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 고백하는 내용을 볼 때 룻의 믿음의 견고함을 넘어서 목숨도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주저하지 않음을 우리는 룻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경우엔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란 믿음의 고백은 약혼자가 있는 이 처녀로서는 절대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 중에 이 믿음의 좋은 순서로 나누면 이 앞서 말한 여인들 3명의 믿음은 최상위권에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족보에 주님이 의도적으로 여인들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무대,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저 매몰되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이나 원망을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사는 자들이 되어서는 이 앞에 있는 상황처럼 이 앞에 있는 여인들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의 기초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해 나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대에서 누구라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잊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달과 해처럼 큰 영광, 즉 상급과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이 신실한 믿음의 여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족보 중에 악했던 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한 역할로서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악한 왕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그런 무지한 변명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엄격하면서도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나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만 하다 죽어간 수많은 백성들이 아닌 영광스럽고 존귀한 구원을 얻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틀은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리고 포로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이 세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역사, 다윗 왕국으로 대표되는 영광의 시대, 바벨론 포로로 상징되는 실패와 절망의 시대,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구원의 역사까지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잘 나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살펴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완전한 사람들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 죄 가운데 있던 사람, 이방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실패와 눈물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들을 잘 묵상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되고 있음을 믿으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농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